몇 해 전에 연말 제 인생에 굵은 영향을 끼쳐주셨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발병한 그 폐암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덩치도 크시고 어린 시절 운동선수도 하셨고 건강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 소천 소식을 듣고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당신께서 심호하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떠나시기 전 세상을 떠나시기 한 달 전에 하셨던 설교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군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목회자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설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설교가 어땠겠습니까? 보통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아주 비장하게 그 말씀을 들으며 메모를 해 나갔습니다. 그분 설교의 뒷부분, 결론 부분을 제가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폐암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오기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안에 죽음의 깊은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건강하게 사역하시는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1기, 2기, 3기 그 안에서 점점 더 자라고 있는데도 너희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착각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의 죄가 깊어져 양심이 무뎌져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영혼이 죽어가고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 저는 저의 병으로 인하여 영안이 열려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제대로 잘 이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목사를 봐라. 그 건강을 자신하고 있었지만 실은 자기만 몰랐다. 이와 같이 너희의 영혼이 말씀이 없어 기도가 없어 그 영혼이 아사 직전이요 질식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생명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교만, 착각, 잘못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이것들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회복되고 다시금 호흡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세요. 아사와 질식의 상태에서 살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깨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설교는 마쳐졌고 당신은 한 달 후 본향으로 귀향하셨습니다. 남대전 교회를 섬기던 송대웅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바로 앞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위해서 등장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가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단에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린 일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비극들을 그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 죽은 이들이 다른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다 말씀하시며,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그들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결국 주님의 포인트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죠. 그들을 향한 너희들의 시선을 너희 자신들에게로 돌려라 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비극을 보며 그들이 죄를 지었다 안 했다 그걸로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고 계신 거예요. 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당연히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얼마 후에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실망했죠. 첫 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보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도 계속 반복되자 결국 주인이 무척 실망하며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다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 백성들을 그 땅에 거하게 하시고, 즉 그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며 그곳에서 열매를 얻기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야기가 진행되죠. 7절입니다. 과수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결국 그는 그 나무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라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본때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그런 나무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또 시내산 앞에서 당신과 그 백성들 간에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제사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 성막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도구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드디어 새로운 챕터이죠. 오래전에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대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면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제사장들 주셨어요. 레위인도 주셨어요. 예언자가 필요하면 예언자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대하셨죠.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공의를 드러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 기대하는 열매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슬프게도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 또 사사 시대, 이후 왕정 시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기로 이끄셨죠. 그리고 그것에서 정결케 한 후에 그들이 다시금 포로기에서 회복되어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들의 왜곡된 선민 의식만 붙든 채 제사장 나라라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당신 자신들의 그 정체성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메신저들, 그리고 나중에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까지도 거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에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나무는 여러 해 동안이나 계속해서 주인을 실망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정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끝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출현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다시 미루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누구입니까? 포도원지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명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땅도 파고 걸음도 주고 열매를 얻도록 다시금 애써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찍어 버리소서. 그리고 이 비유가 맞춰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나무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지기는요, 틀림없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분이 지금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즉각적인 심판을 막아 서신 후에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물론 저들이 부족하죠. 저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지 눈치채셨죠? 2020년 송년주일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 주인이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큰 은혜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사랑하는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년 이맘때도 우리 비슷한 결단과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1년이 금방 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인생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실 만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찍어버려라 어째여 땅만 버리느냐 책망과 심판의 얘기를 들을 만한 인생입니까? 오늘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 아침의 말입니다. 정직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연말이라는 시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역사는 단 한 번 진행되는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 쭉 가서 저기서 맞춰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끝에 서서 오늘을 해석하고 그곳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맞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들의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 같죠. 또 왔네 또 왔네.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10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돌아오네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1년이 맞춰지고 10년이 맞춰지고 30대, 60대, 90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최종적인 마침표가 우리 인생에 찍히게 되는 것이죠. 열흘 전쯤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영준 장로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쯤에 제가 장로님 댁을 방문하여 본의 아닌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힘든 순간에 너무너무 연약해지신 몸으로 누워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자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외치셨어요. 목사님, 천국 다녀왔습니다 라고요. 조금 전에 몇 시간 전 그날 병원에서 왔는데 병원에서 그분은 침상에서 주님, 지저스 라고 외치시다가 오셨다고 하시네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당신 소천하시는 날 새벽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꿈에서 당신을 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종이 일평생 이 일회적인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귀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끔찍히도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셨어요.
이유가 있죠. 저는 아직도 장로님에 대한 여러 기억들이 있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선교주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는 내 이야기.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과 우리 교회가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와 방향이 점검됩니다. 뭐 이랬던 설교였거든요. 여러 번 오셔서 목사님 그 CD 좀 또 구워주십시오, 또 구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복사해 드렸는데 가서 친구분들을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정하신 수를 다 하시고 그 땅으로 이주하셨어요.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결산의 날, 즉 누구에게는 시상대가 오는 날이고 누구에게는 심판대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회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달려가게 되는 그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반복이 계속됩니까? 왜 한 번 끝나면 그냥 두시지 매년마다 우리에게 계절이 반복됩니까? 왜 매년마다 우리에게 이 송년주일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연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틀림없이 있게 될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걸 기억하고 그 순간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돕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번 송년주일을 맞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주일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틀림없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만큼 충분히 맺으셨습니까? 에이, 목사님, 올해는 팬데믹으로 한 해가 그냥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좀 더 자세히 여쭤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실 만한 열매들을 얼만큼 맺으셨습니까? 많잖아요. 성경에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기대만큼 또는 저와 여러분의 욕심만큼 하나님, 이것이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내어놓으실 열매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혹시나 하나님, 이것이 제 열매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커녕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인생이었지 라는 사실조차 새까맣게 잊은 채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가게 된다면 기쁨으로 그분을 뵐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참 복된 삶이었다, 후회 없이 그렇게 외치며 그 땅으로 이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 제가 캐나다 캘거리에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은 제 인생에 맞춰지고 제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고백하기가 정말 부끄럽지만 그 꿈속에서 제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제 온 몸과 영혼, 아니 제 존재 자체가 정말 벌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너무너무 큰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 가운데 서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주님께로 가는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맞아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실 준비가 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비유를 빗대어 말하자면 그 주인의 기대만큼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막 그 순간에 벌벌벌 떨면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 주님 이러면서 깼는데 되게 추운 겨울인데 제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기억이었어요. 또 한 번 결심했습니다. 덜 중요한 것들 말고 그분 앞에 주님께 의미 있는 것들, 열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요. 여러분,
함께 권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이 설교거든요. 함께 권함을 듣겠습니다. 차 떼고 포 떼고, 아니 뭐 중요한 거 떼자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것들을 다 떼고 정작 중요한 그것들에게 집중하며 남겨져 있는 인생을 달려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과 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외쳤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혹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가 오늘 겁나는 분 아니 계십니까? 예,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히 저는 아직 그 기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저 아직 준비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대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셔도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재정비되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까지도 인지하고 포함하고 있어요. 공간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두 눈은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고 그분의 영원이라는 시각까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살아도 이미 영원을 살고 이곳에 살아도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것만 구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외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결론은요, 혹시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함께 돌이켜보며 중간 점검을 하자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들어가 내가 그 나무로서 그 부끄러움과 함께 어떻게 해야지 씨름하자는 거예요. 그대로 이곳에 나오는 영적 원리를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해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포도나무라면, 무화과 나무라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궁색하시다면 우리 함께 이 질문 앞에 서서 빨리 회개하고 우리 삶을 재조절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다시금 맺기 위해, 그분에게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 다시금 새 출발하리라 결단하고 새해를 맞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 같이 해보시죠.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우선 여러분,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모습이야 라는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제목들이죠.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설교 기억하시죠? 먼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또 그의 의, 그분과 맺게 되어지는 관계의 의인데, 이 2가지를 온전히 쫓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쫓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영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만 보고 이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좀 부족하게 구했다 싶은 분들은 그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하는 회개는, 제가 볼 때 우리는 이 회개에서 자유로우실 분이 아무도 아니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과 용서에 너무너무 인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그 시리즈 설교하면서 첫째 번에는 믿음에 대한 길,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길,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의,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나누었던 은혜의 통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용서는 한 것 같은데 내가 그 부분이 아직 해결 안 된 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 상처가 다시금 막 덧나게 되는 그런 분,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은혜와 또 용납, 용서, 그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데 제가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채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분을 X표치고 미움이라는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섰는데도 그래도 나는 주님 그 사람만은 용서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랑과 또 용서에 인색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회개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제 신앙생활에 뜨겁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죠. 내가 신앙하는 모습을 알아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신 욕심만큼도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회개하겠습니다. 미지근하게 살아오면서 나는 문제없어, 나는 아프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는 분들은 착각하지 말라라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 안약을 사서 넣어보라, 너희의 벌거벗음을 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올해는 팬데믹 상황으로 그냥 이렇게 왔는데 적당히 하지 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과연 온라인 예배 첫 주 둘째 주에는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느슨해지고 대충 하고 그냥 때우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나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했던 성경 일독 중간에 스톱하고 그냥 무시하며 넘어오지는 않았는가? 나는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내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상황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시라면 질문하며 성도답게 살아오며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왔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궁색하시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한 해만 더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은 끝이 없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했던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겸손, 섬김, 용서, 희생, 낮아짐, 충성, 이런 본질적인 가치들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 부분들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삐지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막 성질 부리고 내가 막 나 스스로에게 눌려버리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가족들 누구에겐가, 또는 우리 이웃들 누구에겐가, 또 오래전의 이야기까지 생각까지 다 소환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죄를 짓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내가 바보가 되는 게 맞지,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연말을 주시고 앞으로 새해를 주실 텐데 이 모든 반복이 축복이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여 오늘 2020년 송년주일에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중보하신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우리 그 기회를 선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설교의 결론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분 앞에 새로운 출발을 다시금 도전하겠습니다.